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평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아멘, 아멘이세요? 사실은 제가 100%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앞에를 좀 온전한으로 좀 바꿨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100%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회막이요. 그렇죠? 그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형식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네, 예배요. 그 구약시대의 제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만나 주신다고 했죠? 잘 드려야지 돼요. 잘 드려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괜찮아요. 오늘 이제 알면 되니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변소와 쏙쏙. 변소와 쏙쏙. 그냥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국사 이런 거 역사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는데 안 외워지는데 이게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화장실 가면 집중하잖아요. 힘을 주잖아. 집중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이상하게 잘 외워지는 거야. 제네시스, 지니어스,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짧은 시간인데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잘 외워져.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화장실을 변소라 그래요. 변소. 변소 와서 외우니 쏙쏙 잘 외워지더라. 변소와 저는 좀 지저분하게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고상하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면 변소와 쏙쏙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제 좀 비슷하게 번제, 소제, 와가 아니라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거꾸로 해도 상관없고요.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들이 또 다양해요. 형식들이 다양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양한 예배가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다양한 형식의 제사들이 있어요. 예배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인 예배, 종땡땡땡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전통적인 옛날에 많이 했던 그런 예배가 있고요. 어떤 예배는 뭐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굿짝굿짝. 또 어떤 예배는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조명을 쫙 끄고 사람 하나가 쫙 나오더니 독백을 해. 드라마로 예배가 시작돼. 그런 예배. 또 어떤 예배는요, 막 강의식으로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 뭐 사회자가 뭐 하면서 오늘은 이런 뭐 예배를 하면서 칠판에 판서를 해갖고 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강의식 예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예배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거든요. 근데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 첫 번째는요, 화제라는 형식으로. 화제는 뭐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는 뭐냐 하면은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 제사. 전제라는 거 있어. 관제. 이거는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링크 오퍼링이라 그러죠.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주로 포도주를 많이 부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구약의 그 관제, 포도주를 붓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그래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액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제와 같이 부어졌는데 앞으로 그럼 뭐예요? 부어졌으니까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겠다는 이런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액체를 쏟아내는 게 뭐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 진액을 쏟아내겠다. 내가 정말 피 뿌리며 헌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겠다.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헌신. 이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는 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제도 거제가 아니고요. 거제는 뭐야? 들것자를 쓰거든요. 들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높이 들어서 우리 찬양할 때 내 손을 줄게. 내가 율동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들잖아요. 이런 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거제의 표현인 거죠. 거제. 또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뭐냐 하면은 흔들 요자예요. 막 흔드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율동팀이지, 율동팀. 찬양 율동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양한 이 장르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낙헌제라는 것도 있어. 낙헌제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 없이 오늘날 이제 쉽게 말해서 목사님 없이 자기 혼자 가정 예배라든지 뭐 큐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낙헌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낙헌제는 늘 어떤 거랑 같이 나오냐면 서원제랑 같이 나와요. 서원하는 거.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요놈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낙헌제와 서원제가. 성경에는 이런 제사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레위기 초반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사들을 지금 다 말씀을 대략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런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뭐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 번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번제는요, 제물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그냥 통째로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100%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뜻은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번제를 드리면 다 불태워드려. 이 소나 양이나 이걸 통째로 이 물질을 갖다가 놓고 불태워드리면 이 물질이 향기가 돼서 올라가고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몸에 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근육으로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근육은 힘으로 나타나야 되고 근육은 속도감으로 나타나야 되고 근육은 건강으로 또 다른 어떤 걸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번제가 마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뭐 잠재력, 젊음, 물질, 뭐 육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게 뭘까? 이것을 내가 불태워서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이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을 다 불태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 그거를 다 불태워서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죠?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걸 번제로 드린다. 이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내 이 젊음과 내 이 어떤 그 건강과 또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막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끌어가면 이게 내가 번제의 삶을 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주일날 오늘도 주일이지만 예배 마치고 이제 차 타고 집에를 갈 때 제 느낌이 완전히 탈진을 해요.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진짜 힘이 쭉 빠져요. 예배 마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졸려워요. 너무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막 어떨 때는 누가 나 대신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다가 좀 어디다 세워놓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를 태워서 내 그 속에 있는 방울 하나, 땀방울, 빗방울 하나까지 다 터뜨려서 뽑아내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이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진액을 쏟았지만 주일날 당일날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진액을 다 쏟아붓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다 쏟아붓고 가니까 몸은 힘든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제, 이게 번제. 그럼 번제의 반대가 뭐냐? 번제는 자신을 들여서 통째로 완전히 다 태워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번제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가 뭐냐? 에너지를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썩히는 거. 이건 번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그냥 썩혀두고 묵혀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쓸데없는 일에 괜히 기웃기웃거려요. 영양가도 없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겠다고 그냥 깔짝깔짝. 그럼 그거 해놓고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어떤 유익도 없어요. 신약에서 이걸 비유로 들면 달란트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거를 활용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기죠.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사람들은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요 불태웠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이게 번제의 모습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이건 번제의 삶이 아니에요. 번제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온전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불태워서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돼.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다 불태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냥 가만히 놔둬서 녹슬어서 버리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서 다 닳고 다 고갈돼서 그래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번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강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강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시무시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진짜 무섭게 믿는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유 그냥 아름답게 믿네. 아유 그래. 아유 사람 참 순하고 좋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순하고 좋은 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번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을 불태우는데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함도 없이 뭐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1시간 말씀 듣고 찬양 이렇게 하다 남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다 그러고 가면 이 예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평상시에도 강력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아끼지 말고 다 사용하는 거. 그게 번제의 인생. 여러분들 가운데 간혹 여자분들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좋은 그 본차이나 도자기 이런 거 예쁜 거 건들기 싫은 거 그냥 그거 좋은 거 사다가 아유 저거는 아껴 써야지 그러다가 막 15년 20년 한 번도 안 쓰고 맨날 이 빠지고 나간 것 막 그런 것만 맨날 쓰다가 나중에 본차이나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 그건 번제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막 써야 돼. 좋은 거 있으면 다 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거 다 쓰시라고요. 예전에 우리 예은이가 익산에서 그 주일학교 할 때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그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이제 전도상으로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서울로 이제 이사 온 거예요. 그거 상을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서울에 오니까 자전거 탈 데가 없어.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성동교회에 있으면서 한 5년을 그냥 가만 냅뒀더니 다 녹슬어 버려가지고 이사 올 때 버렸어요. 그거는 번제가 아닌 거야. 타야 돼. 타가지고 녹슬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막 타가지고 체인도 나가고 다시 갈아 끼우고 계속 이게 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보면 가방 많이 남는 거 있죠. 처음에는 예쁘다고 샀어. 몇 번 쓰다 보니까 실증 나. 그러니까 버리긴 또 아까워. 걸어놔.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또 예쁜 게 있어. 또 사. 또 며칠 쓰다 보니까 또 걸어놔. 그거는 잘 보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수거함에 다 들어가잖아. 쓰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아깝냐. 이건 번제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 써가지고 달아버리면 또 수선지가 수선해가지고 쓰고. 이게 번제의 삶인 거예요. 볼펜도 꽉꽉 눌러가지고 끝까지 다 쓰고. 손에 지문도 막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삶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이 좀 안 좋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진짜 쌩쌩했는데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걸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항상 꾀꼬리 같았는데 이게 요즘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찬양할 때 보면 막 삑사리도 나고, 아유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고음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 은혜예요, 은혜. 나는 그걸 느껴, 나는. 근데 이제 제가 55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목이 점점 상해질 거잖아요. 마지막 갈 때 지금은 쌩쌩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색해지다가 조금 더 하다가 마지막 갈 때 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지 내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죽을 때까지 숨 까딱까딱 떨어질 때까지 나 목소리 깨꼬리지. 그거는 번제가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을 다 쓰는 거예요. 내 목을. 그게 번제의 삶이에요. 제가 성동조항께 있을 때 인상 깊었던 장례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장례, 그 김대일 집사님 아시죠? 그 어머님, 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 갑자기 밤에 막 새벽에 1시인가 2시인가 제가 병원을 달려갔었어요. 사인이 뭐냐 하면은 이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 터진 거예요. 저녁 잘 드시고 얘기 잘 하시고 텔레비 잘 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사인이 그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써서 낡아서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다가 가는 거, 이게 번제의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쁨이 없겠어요? 그냥 삶이 기쁘고 삶이 즐겁죠. 나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번제에서 바쳐지는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멘. 제사를 드리는, 제가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리는 제가 이 제물을 놓고 이 제물 위에 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그냥 안수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다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내 죄가 다 이한테 가는 그런 안수죠. 그러니까 그 동물이 죄를 지은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 그런데 그 죄를 전가한 다음에 누구예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 짐승이 죽는 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이냐? 안수한 내가 죽여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한 다음에 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 옛날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죠. 소를 잡으려면요, 햄머로 소의 정수리를 딱 쳐야 돼요. 그리고 목도 끊어야겠죠. 목을 칠 때요, 피가 분수처럼.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요. 햄머를 맞는 것도 나고 목을 쳐서 피가 터지는데 지금 그 짐승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잡으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목을 치면서 주님, 이게 내 목입니다. 피가 터지는 거 보면 주님, 이게 내 피입니다. 이게 내 죄. 내장을 긁어내면서 주님, 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거를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 악한, 추악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래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가 줄줄 흘러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약에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워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제사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죽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하나님, 오늘 나 죽으러,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나 오늘 죽으러 왔습니다. 오늘 내 자아가 죽습니다. 오늘 내 모난 성품이 죽습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사, 이게 예배의 처음이야, 처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내가 죽는데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확실히 죽어야 돼. 안 죽으면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떠요. 칼로 짐승의 몸을 난도질을 해놓으면 다 잘라요.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낸다고요. 그게 왜냐?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일전에 성막부흥에 인도하셨던 그 김종훈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성막부흥에 인도하셨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귀에 생생한데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그 목사님이 구약의 방법대로 이제 짐승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요. 한 번은 비둘기 새 있잖아요. 새로 제사를 지내는데 비둘기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목을 확 돌려가지고 목을 비틀어야 돼. 목을 비틀면 한 번에 숨통이 딱 끊어진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돌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고 막 비둘기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나름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서 돌리는데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완전히 숨통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났는데 이 비둘기가 목이 거의 한 180도 돌아가가지고 숨통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당기는데 지금 웃죠? 내가 우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참한 거예요. 엄청 비참한 거. 재물은요 이렇게 어중간히 죽으면 비참해져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어설프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여 나 오늘 죽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은 죽고 반은 안 죽었어. 비참한 거요. 비둘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교회 안에서 주님 나 완전히 죽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안 죽고 조금 살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말을 하고 막 이것저것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저 인간 눈꼴 싫어.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인간이 안 죽어서 그래. 그 인간만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간도 안 죽은 거야. 다 안 죽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비를 기록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간 거 맨 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면,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다면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배를 통해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자아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소망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좋네.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유 근데 저 집사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아이고 나도 나지만 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바뀌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데 아이고 알란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 죽는 데만 신경 쓰시라고. 남 죽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 확실히 죽으라고. 비교할 것도 아니야. 나는 이만큼 죽었는데 왜 쟤는 안 죽어? 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 아직도 멀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쟤는 안 죽어.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실수를 해요. 자기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줄로 알아. 그러면서 맨날 나는 다 이기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문제. 이거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시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깊게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사람 죽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예배예요. 원하기는 우리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짐승들이 쭉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황소가 나오고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5가지 종류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이 제물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 개인의 수준과 소득에 따라 제물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은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가, 내가 사는 정도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 가져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어떤 사람은 얼마,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헌금,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헌금,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이런 헌금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은 이 헌금을 안 해? 나는 주일 예배 헌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은 나 반도 안 해?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재물은요, 사람의 각 개인의 소득과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들은 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황소를 드릴 만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황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황소만큼은 아닌데 뭐 조금 주셨어. 그럼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황소 드릴 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오리발 말고 비둘기를 내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맨날 나만 황소를 드려야 돼? 맨날 황소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데 왜 맨날 나만 드려야 돼? 왜 저 사람은 맨날 비둘기만 드리는데?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이게 번제가 아닌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받은 그거를 막 떵떵거리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비교하면 늘 마음에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받은 은혜로 드리면 돼요. 저 사람이 얼마 드렸는지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일거리 많이 주세요. 내 건강 많이 주세요. 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많이 받으세요. 황소 같은 능력을 받으시고 황소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받고 비둘기 드리면 안 되고, 그건 치졸한 인생이죠. 치졸한 인생.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드리든 100% 번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황소를 드려서 번제로 드리든 비둘기를 드려서 번제로 드리든, 번제는 100% 헌신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드리든 내가 100% 헌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근데 황소를 드리는 신용만 내고 그것을 번제로 불태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번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을 요구하는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해 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대로 또 재물, 또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시죠.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드리고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되 온전히 100%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량없는 복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번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향기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